그냥 믿음 좋다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면요, 아름다운 그런 인품을 갖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성도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의 연륜에 있는가, 안 그러면 직분에 있는가, 그러한 것보다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에 따르는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요, 인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덕을 끼치지 못하며 부담만 준다면 그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인격적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쌓아야 할 덕이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 있는 한 3가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을 쌓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믿음의 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정신, 가장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상하고 터지고 찢긴 사람들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때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성품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건하다고 말하고 형제하고 우애하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들어가야 경건도 진짜 경건이고, 사랑이 들어가야 형제 간에 우애가 있다는 것도 진짜 우애가 있다는 것이,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 잘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을 더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책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사된 태양광선과 마찬가지로 빛을 발산하기 전에 먼저 빛을 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반영함으로써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가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한 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마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와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을 계명을 말씀해 달라는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진가를 실천할수록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며 믿음의 덕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이란 것은 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을 가질 때가 믿음이 된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놀라운 주권적 섭리, 그리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살아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을 때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치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 많은 군대를 데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막 흩어지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화목제물을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자신의 뜻을 더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을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장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갖는 것입니까? 좋은 집을 갖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나까지도 지배하시며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를 알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나를 앞장 세움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서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쫓겨나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또 역대하 26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즉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향단에 자기가 불을 붙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왜 분향하였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때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왜 제사장이 나를 말리는가? 화를 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겼다. 그 옆에 있던 제사장들도 나병이 생겼습니다. 막지 못한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룰을 주시고요, 그 룰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길 때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세상을 앞세우고 다른 것을 앞세울 때 이것이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때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앞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들 화끈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에서 독일한테 이겼죠. 그때 보셨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전 그때 세미나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그 이래 뭡니까 이래 방 청소하고 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탁 보고 탁 웃어요. 그래서 나 왜 웃을까? 어제 이겼죠. 이러는 거. 그래서 야, 여자분들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는 게 뭐 그거 축구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고 승리한 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화끈하잖아요.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어도 꼬링 된 거 다 알아. 와 떠들고 막 뛰고 야단을 벌써 다 하지 않습니까? 떼굴떼굴 구르고. 참 우리는 좀 뭐라냐 좀 감정이 풍부한 백성 같아요. 그래서 여흥을 즐기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래방이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불러도 또 부르고 마이크만 주면 그냥 세상 모르고 막 2시간 3시간 찾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격대로 살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인내인 것 같아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두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민족을 이루면 땅이 있어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몇 세 때요? 75세 때. 그래서 자손 처음 얻은 날이 언제입니까? 너무 쉬운 걸 모르게 대답을 안 하시. 100세 때 첫 아들을 얻잖아, 이삭을. 하나님 약속하신대요. 많은 자손 주겠다는데 첫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 몇 명을 봤습니까? 3명을 봤어요.
이삭과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3명 보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땅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약속의 땅 갔는데요,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살았지.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가족 묘지를 막벨라 굴이라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땅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속됐어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출애굽하여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성격 급합니까? 조금만 늦으면 줄 서서 밥 먹는데 내 앞에 한 사람 딱 끼어들면요, 밥맛이 뚝 떨어져. 아니, 이 사람이 끼어들다니, 내보다 5초를 빨리 먹을 건가? 제발 그러지 말고 끼어들면 먼저 드세요. 나는 여유가 있어. 한 줄 뒤에 가도 밥은 먹습니다.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근데 조금만 자기한테 막 앞서고 이러면 막 싫어가지고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하죠. 먹다가 취해라. 제발 그러지 맙시다. 복에 복을 더 받으십시오. 나보다 앞섰으니 복을 받으십시오.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우리 위주로 살고 급하게 살고 하나라도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좀 늦더라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막 달려가기만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게도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쩔 땐 그 멈춤이 너무나 아픔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은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늦추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남아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뭇 곡식단이 자기를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는 끝까지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꿈이 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13년 후에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면요, 그때 자기 식구들 다 찾을 수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세가 됐을 때 형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그 앞에 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복수할까봐, 종으로 파는 것을 복수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마음과 생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고 고백했다. 인내할 수 있는 자,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한 자는 이런 고백도 하기 전에 다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힘든 게 인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내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정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서서 믿음의 덕을 더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속이 아프거든요. 그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좀 해명하시든지 어떻게 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이게 풀리면 좋은데 어쩔 땐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 같이 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해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고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큰 자리 하나 없겠지, 그래서 누구는 내 오른쪽에 누구는 예수님 왼쪽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고 인내하며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해결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만져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은 인내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믿음은 단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그런 연륜 또는 직책을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덕을 세울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겸손히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 가운데 덕을 다하여서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